깊고 어두운 밤, 한양의 밤하늘은 유난히도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피비린내를 예고라도 하듯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조차 서늘했어. 그 밤 진평대군의 사전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으니 끓어오르는 야망이 그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린 조카가 보위에 올랐으나 진평대군의 눈에는 그저 유약한 허수아비로 보일 뿐이었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힘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핏줄을 타고난 자인가?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었어.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고 꽉 쥔 주먹에는 핏줄이 곤두서 있었죠. 권력.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배를 마시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은밀하게 진평대군의 귀에 들어갔어. 남산골 깊은 골짜기에 귀신보다 용한 관상가가 숨어 산다는 이야기였죠. 그자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 심지어 죽는 날짜까지 맞춘다는 기이한 맹인이라 했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산 자도 죽이는 혓바닥을 가졌다지? 진평대군은 그 소문에 묘한 흥미를 느꼈어. 자신의 운명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어. 이미 정해둔 운명을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는 즉시 신복을 불러 채비를 서둘렀어. 왕족의 화려한 의복 대신 허름한 선비의 옷을 걸치고 갓을 깊게 눌렀었지만 그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감출 수 없었지요. 밤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남산의 산길은 험하고 거칠었어. 마치 함부로 천기를 누설하려는 자를 거부하듯 가시덤불이 진평대군의 옷자락을 붙잡았지요.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 수행원들조차 숨을 헐떡이며 뒤따르기 벅차했으나 진평대군의 눈은 오로지 산 중턱에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오두막에 고정되어 있었어. 바람소리가 귀곡성처럼 들리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지는 그곳.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흑암선생이 살고 있었지요. 진평대군은 오두막 앞에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 과연 이자가 나의 야망을 읽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새치 혀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꾼일 뿐인가? 오두막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약초 냄새와 향 냄새가 진동을 했어. 방 한가운데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뒤로 깡마른 노인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죠. 그가 바로 흑암 선생이었어. 인기척을 느꼈을 터인데도 노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 진평대군은 불쾌함을 누르며 자리에 앉았어. 네, 이곳에 용한 관상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지요. 그제야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기괴했어.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흰자위만 가득했고 얼굴 곳곳에는 세월의 풍파가 깊은 주름으로 패여 있었지요. 흑암 선생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진평대군 쪽을 멍하니 응시했어. 아니,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운으로 상대를 읽고 있는 듯했지요. 귀한 분이 오셨구려. 허나 귀한 옷 속에 칼을 품고 계시니 이 누추한 곳이 서늘해집니다. 흑암의 첫마디에 진평대군은 향찐 놀랐어. 정체를 숨기려 했으나 이 맹인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품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요. 진평대군은 헛웃음을 흘리며 갓을 벗어 던졌어. 과연 소문대로군. 그렇다면 내 단호직입적으로 묻겠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흑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진평대군의 눈빛은 탐욕으로 이글거렸어.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평생을 품어온 질문을 던졌지요. 보시오. 내 얼굴을 자세히 보란 말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어. 그것은 하늘을 거스르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절규와도 같았어. 정적은 길었어.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지요. 흑암 선생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 진평대군의 초조함이 극에 달할 때쯤 흑암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지요. 흑암 선생은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 왕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어. 진평대군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졌지요.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기에 실망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상이 왕이 될 상이 아니란 말이냐? 진평대군이 으르렁거리듯 되물었어. 흑암은 고개를 저으며 나를 이었어. 나리의 상은 용의 상이 아닙니다.
나리께서는 피를 부르는 이리의 상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굶주린 잔혹한 이리 말입니다. 그 말은 진평대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 이리라니. 왕족인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것에 대한 모욕감이 뼛속까지 사무쳤지요. 진평대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들었어. 네 이놈, 감히 왕족을 능멸하다니. 네 놈의 목을 베어 그 혓바닥을 까마귀밥으로 던져주마. 서슬퍼런 칼날이 흑암의 목을 겨누었지만 맹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가지요. 칼을 거두시지요. 제 목을 벤다고 해서 나리의 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나리의 얼굴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흑암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어.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조차 알고 있는 듯 했지요. 진평대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쥔 채로 이 맹인을 당장 죽여버릴지 고민했어. 그러나 진평대군은 칼을 거두지 않았어. 대신 그의 눈빛이 교활하게 변했지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는 말이냐? 내 운명을 바꿀 방도 따위는 없다는 게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어.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악마와 거래를 할 위인이었으니까요. 흑암 선생은 잠시 침묵하더니 기묘한 제안을 던졌어.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그 말에 진평대군의 귀가 번쩍 뛰었어. 그게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흑암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상을 바꾸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얼굴에 손을 대어 기운을 틀어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금기시된 비술이었어. 흑암 선생은 계속해서 설명했어. 나리의 얼굴 중 왕의 기운이 흐르는 맥이 끊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위적으로 점을 찍어 기운을 잇는다면 이리가 용을 잡아먹고 승천할 수도 있겠지요. 점 하나로 운명을 바꾼다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진평대군에게는 그 말이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렸어.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순리를 거스르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 점은 왕좌를 가져다 주겠지만 동시에 나리의 피와 살을 갉아먹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흑암의 경고는 섬뜩했으나 이미 왕좌의 눈먼 진평대군에게는 들리지 않았어. 대가는 상관없다. 내 왕만 될 수 있다면 내 살을 떼어주마. 진평대군은 흑암 선생에게 당장 그 비수를 행하라 명했어. 오두막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요. 흑암은 낡은 상자에서 날카로운 침과 붉은 염료를 꺼냈어. 이것은 평범한 염료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한을 달래 만든, 아니, 원한 그 자체이지요. 흑암의 손이 진평대군의 얼굴로 다가갔어. 진평대군은 눈을 질끈 감았어. 침끝이 피부를 파고드는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액체가 그의 얼굴, 정확히는 눈밑과 광대뼈 사이에 스며들었어. 살을 태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지요. 이것이 바로 왕이 되는 과정이라 믿으면서 말이요. 시술이 끝나자 진평대군은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어. 눈 밑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점. 기분 탓인지 그 점을 찍자마자 눈빛이 더욱 매섭고 사나워 보였어.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가 묻자 흑암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이제 나리는 천하를 호령할 상이 되셨습니다. 허나 잊지 마십시오. 언님만큼 잃을 것입니다. 진평대군은 광소를 터뜨렸어. 하하하하, 잃을 것이 무엇이냐? 천하를 얻는데. 그는 두둑한 복채를 던져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두막을 나섰어.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거만해져 있었죠. 오두막에 홀로 남은 흑암 선생은 진평대군이 사라진 쪽을 향해 싸늘하게 중얼거렸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찍어준 것은 왕의 점이 아니다. 그것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귀신의 점이다. 네 놈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될 것이다. 사실 흑암은 진평대군의 잔혹한 성정을 꿰뚫어보고 그가 왕이 되면 나라에 피바람이 불 것을 염려하여 저주를 심은 것이었어. 맹인 관상가의 마지막 복수였던 셈이죠. 그러나 진평대군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한양으로 돌아가 거사를 도모하기 시작했어. 한양으로 돌아온 진평대군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규합하고 반대파를 제거할 살생부를 작성했죠. 그의 얼굴에 생긴 붉은 점은 사람들에게 묘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어. 그를 마주하는 자들은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 선 듯 오금이 저렸다고 했어. 내 얼굴을 보아라. 하늘이 내린 왕의 얼굴이다. 그는 수하들에게 소리치며 사기를 북돋았어. 운명을 바꿨다는 확신은 그를 더욱 잔인하고 대담하게 만들었지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피로 물든 길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어. 운명의 밤이 밝았어.
진평대군은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향했지요. 이른바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어. 철퇴를 든 신복이 김종서 장군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했어. 도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곳곳에서 비명과 신음이 터져나왔어. 진평대군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궁궐마당에 섰어. 그의 얼굴에 있는 붉은 점이 달빛을 받아 요사스럽게 빛났지요.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며 왕좌를 향해 한 발 한 멸 다가갔어. 그것은 용의 승천이 아니라 이리의 사냥이었지요. 어린 조카 단종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 숙부인 진평대군이 빛을 가부연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요. 전하, 이 나라를 위해, 종묘사직을 위해 용단을 내리시옵소서. 말은 공손했으나 그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어. 결국 어린 왕은 옥새를 내어주며 울음을 터뜨렸어. 진평대군은 옥새를 받아들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 드디어 내 것이 되었구나. 그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어. 관상가의 말대로 그는 왕이 되었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 듯 보였지요. 진평대군은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어. 그는 즉위하자마자 후한을 없애기 위해 자신을 도왔던 자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바로 남산골의 맹인관상가 흑암이었어. 그 자는 나의 비밀을 알고 있다. 게다가 나에게 저주를 운운했지. 살려둘 수 없다. 세조는 은밀히 자객을 보냈어. 왕이 된 자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잔혹한 논리였지요. 자객들은 어둠을 틈타 남산 오두막을 급습했어. 하지만 자객들이 도착했을 때 오두막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 흑암 선생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취를 감춘 것일까? 아니었어. 흑암세스 오두막 뒷마당, 갓 파헤쳐진 듯한 흙구덩이 속에 흑암의 시신이 발견되었어.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누워 자결한 상태였죠. 그의 품속에는 섯장 한 장이 들어있었어.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리겠어. 나리에 살이 썩어 뼈가 녹아내리는 그날 지옥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객들은 소름이 끼쳐 섯장을 태워버리고 서둘러 돌아와 세조에게 보고했어. 세조는 찜찜했지만 죽은 자가 말이 없으니 다행이라 여겼어. 그러나 저주는 즉위식 날 밤부터 시작되었어. 세조는 점자리에 들자마자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어.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그에게 달려들고 그 선도에는 죽은 흑암 성생이 서 있었지요. 흑암은 텅 빈 눈구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 아프냐? 가렵냐? 이제 시작이다.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점 찍은 부리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죠. 거울을 보니 점 주변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어. 날이 갈수록 증세는 심각해졌어. 처음에는 점 주변만 가렵던 것이 점점 온몸으로 퍼져나갔어. 피부에 붉은 종이가 돋아나고 그것이 터져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써봐도 소용없었어. 전하, 이것은 일반적인 피부병이 아니옵니다. 마치 사악한 기운이 몸을 파먹는 듯하옵니다. 어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세조는 격노하여 벼루를 집어던졌어. 돌팔이놈들, 당장 내 몸을 고쳐내지 못할까? 하지만 그의 고함 소리에도 가려움증은 멈추지 않았어. 그는 밤새도록 피가 나도록 몸을 긁어야 했지요. 세조의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소. 신하들조차 가까이 가기를 꺼릴 정도였지요. 화려한 골룡포 속의 육신은 흉측하게 문드러져 가고 있었소.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환영을 보며 미쳐가기 시작했소. 특히 단종을 유배 보내고 사약을 내린 후에는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지요. 꿈속에서 어린 단종이 나타나 화를 쏘는 꿈을 꾼 뒤로는 등창이 생겨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패어 들어갔소. 그것은 흑암 선생이 말했던 살을 갉아먹는 대가였던 것이오. 세조는 전국에 용하다는 명의와 무당을 모두 불러들였소. 구판을 버리고 산천을 떠돌며 기도를 올렸지만 저주는 풀리지 않았소.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소. 내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했나? 그 맹인의 말을 들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소.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그의 육신과 영혼은 지옥불 속에 있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여 수많은 절을 짓고 불상을 세웠소. 오대산 상원사 계곡물에 몸을 씻으며 병이 낫기를 간절히 빌기도 했지요. 어느 날 세조는 상원사 계곡에서 목욕을 하다가 등을 밀어주겠다는 동자승을 만났소. 세조는 동자승에게
어디 가서 임금의 옥체를 씻겨주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소. 자신의 흉측한 피부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동자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소. 임금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동자승은 안개처럼 사라졌소. 세조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지요.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처럼 몸의 고통이 사라졌으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소. 업보는 그리 쉽게 씻겨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시간이 흘러 세조의 임종이 가까워졌소. 그는 피고름이 묻은 이불 위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소. 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그 옛날 흑암이 찍어주었던 붉은 점 자리는 시커멓게 썩어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소. 권력을 쫓던 신하들도 사랑했던 가족들도 썩은 염세와 저주를 두려워하여 곁을 지키지 못했소. 오직 어둠 속에 숨어있는 흑암의 환영만이 그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소. 세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소. 왕이 될 상이 아니었던가? 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과거가 스쳐 지나갔소. 맹인 관상가의 경고, 김종서의 죽음, 어린 조카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탐욕. 그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그를 조롱하고 있었소.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마침내 그의 손이 툭 하고 떨어졌소. 천하를 호령했던 폭군, 세조의 비참한 최후였소. 세조가 죽은 뒤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야담으로 전해져 내려왔소. 사람들은 그가 겪은 끔찍한 피부병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 수군거렸지만 진실을 아는 자들은 맹인 관상가 흑암의 저주라 믿었지요. 남산골 오두막 터에는 밤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소. 권력을 위해 운명을 조작하려 했던 자와 그 운명을 꿰뚫어보고 저주를 내린 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소. 훗날 한양의 저잣거리에는 이런 노래가 떠돌았소. 얼굴을 고쳐 왕이 된들 무엇하리, 살이 썩고 뼈가 녹아 지옥인 것을, 이리의 탈을 쓰고 용을 꿈꾸다 결국 짐승으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탐욕의 허망함을 되새겼지요. 세조의 무덤인 광릉에는 지금도 가끔 밤이면 정체 모를 곡소리가 들린다고 하오. 그것이 세조의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흑암 선생의 비웃음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요. 들으시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제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운명을 거스리려 하고 있을지 모르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순리를 거스른 대가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을 얻는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것을 말이오. 오늘의 야담, 얼굴을 고쳐 왕이 된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밤이 깊었으니 거울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시오. 혹여 거울 속에 내가 낯선 표정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구려. 물론 악몽을 꾸지 않는다면 말이오. 진평대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야담의 고향은 계속돼요. 다음에는 또 어떤 기이하고 서늘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오. 달빛이 흐린 밤, 바람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오. 억울한 영혼들의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르니.